대하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는 자는 신앙 지향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지향적인 인간은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삶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사람이 잘못 찾아간 길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한 여호사밧 왕은 이방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살아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때 예후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음으로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길이 가장 기쁘게 사는 길인 줄 믿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기를 위한 삶, 명예를 위한 삶, 부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컵 스타 송중국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키전 때 마지막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했던 선수입니다. 그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그동안 경기를 한다고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송정국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축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송정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모든 경기에 단 1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뛴 체력이 강한 선수가 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동기로 분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 결핵병원 내에 예전에 베데스다 교회에는 설립자이신 이정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간 매월 평균 200여 명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핵 환자를 위해 인생을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16살의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합니다. 남산 토굴에서 담요 몇 장을 깔고 지내는 어려움 속에서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서울대 농학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 졸업 후 사카린 등 인공 감리료 제조에 손을 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33살의 나이에 각혈을 하며 갑자기 쓰러집니다.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결핵이라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시립 서대문병원이었습니다. 많은 결핵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장로는 주님 살려만 주신다면
나의 남은 일생을 결핵한 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소원 기도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기적같이 완쾌되었고 그때부터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결핵 환자를 돕는 일에 온 입을 기울여왔다고 합니다. 무려 5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내놓아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보금자리를 설립합니다. 신자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성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고집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을 임명하면서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 잘 살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가,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사는 길입니다. 삶의 기준, 신앙 지향적이 되도록 분명히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